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망대 전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지만 무언가에 매여서 노예는 아닌데 노예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반복되는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을 놓치게 돼요. 사단의 전략이죠. 그러나 언약 붙잡고 영적 싸움 싸우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확실한 미래를 보게 돼요. 한마디로 사단의 망대입니까? 하나님의 망대입니까? 이 망대를 세우는 전쟁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망대를 세웁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 고백되어지는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마이크 소리 좀 줄여주세요. 내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질문해 보세요.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선생님도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다, 은혜롭다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오늘 한번 질문해 보세요. 불신자와 신자와 차이가 하나 있어요. 딱 한 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딱 한 개 차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불신자와 신자와 차이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17절에는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런데 너희는 그를 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거하심이라.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나의 속에 계신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평소에는 모릅니다. 근데 문제를 만나면 이게 드러나요. 불신자는 적을게요. 불신자는 문제가 오죠. 그러면 이 문제에 빠져버려요. 문제에 빠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근데 신자는 문제가 오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보는 기회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불신자들 말합니다. 우연이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일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8장 28절에 말씀하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요?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 또 선생님들에게 한 가지 축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뭘까요?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을 가진 영적 서밋. 기도의 힘이어야만 여러분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가정을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문제를 주어서라도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십니다. 내가 무엇으로 힘을 얻고 있습니까? 진짜 힘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렘넌트들 앞으로 여러분 현장에 나가면 수많은 문제, 사건들 또 응답들도 만날 거예요. 렘넌트들에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보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망대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여러분. 망대 전쟁.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16절까지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제자들이 대답해요. 뭐라 하냐?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얘기하죠. 세례요한 같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같다. 세례요한이 뭡니까? 정의. 그리고 엘리야 같다. 어떤 신비한 능력. 그리고 예레미야 같다. 바게. 어떤 사람은 선지자 같다. 율법.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다른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른 것.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제자들의 깊이 있는 그 뿌리 내린 것들이 나온 거죠. 예수님이 정의, 예수님이 신비한 능력 행하니까,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들 고치니까, 율법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다른 것 갖고 있었다는. 다른 것.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왜 안 되냐? 요겁니다. 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기준이. 문제 만나면 전부 다 자기 기준이 나옵니다. 복음인데 무언가 나의 색깔이 있다니까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 옵니다. 다른 걸로 시작하면 반드시 문제 오게 돼요. 이번 주에 저번 주 강단 말씀 받았죠. 불가능에 도전하라. 저는 이 말씀 듣고 현장 나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한 가지 발견됐어요. 뭐냐면 절대 불가능한 그 현장이 나구나. 나라는 걸 봤어요. 나 중심의 끝판왕이 나구나. 보였어요. 불가능하다니까요. 너무나 오래돼 있는 나의 기준들. 교회를 다니지만 금요일날 말씀 받았죠? 갱신되지 않는 나의 그 무언가들 봐야 돼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 요거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봐도 요거를 인정하지 못하게 해요. 나의 기준들 봐야 됩니다. 요건
전쟁입니다. 전쟁이.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만났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 나의 기준을 뒤집어내는 시간표라고 보셔야 돼요. 시간표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응답 줘야 되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이 언약 받았어요. 맞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언약 받았어요. 근데 나랑 맞지 않았다니까요. 몸은 따라갔어요. 근데 나와 맞지 않았어요. 그러니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나오냐면 나의 것이 나와요. 아내를 딸로 누이로 속이는 나의 기준 나오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나의 기준을 보게 하셨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되는 반복되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 옆에 내려놓은 거예요. 버린 거예요. 나의 기준을.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았더라. 말씀 나오죠. 우리에게 만난 문제는 99.9%는 여러분 다 지나가는 겁니다. 사실 진짜 0.1%가 문제예요. 근데 그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 이렇게 했어요. 진짜 문제는 나의 문제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한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나의 문제는 내 자녀가 없는 게 문제였어요. 나를 괴롭히는 저 나쁜 여자는 자녀가 있는데 나는 자녀가 없다. 내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죠. 자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복음 회복할 남은 자가 필요하다. 한나를 통해 뭐합니까? 사무엘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의 기준을 내려놓아야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요. 이걸 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 한 가지 축복 주기 원하십니다.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다. 오늘 요 고백이 여러분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답을 주셨어요. 이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나의 복음을 찾아야 돼요. 망대 전쟁입니다. 나의 기준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나의 복음으로 살아갈 거냐? 요 망대 기준입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날 때 있잖아요. 저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탁 만난 시기가 있어요. 사실 전사님 그 동생이 여기 하나교회 신학생이었어요. 20대 초반이었나요? 그때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사님은 그때 이제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암이 걸렸다 얘기를 해요. 근데 암 걸릴 수 있죠. 근데 그냥 암이 아니야. 보니까 희귀암이에요. 희귀암. 그래서 23살입니까? 한 그 정도 나이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3달밖에 못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조선님이 내려왔어요. 그때 조선님이 참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그 친구가 전도사였어요. 교회. 하나님을 믿는. 얼마나 이 사람이 예배에 열심히 했냐면 그 아프잖아요. 근데 너무 이게 암이 커져가지고 눈을 찔렀어요. 그러니까 한쪽 눈이 안 보여요. 한쪽 눈이 안 보이는데 예배를 와요. 암이 더 커졌어요. 이제는 요 머리를 뇌를 이 위를 찔러요. 신경을 찔러요. 그래서 못 걷게 됐어요. 휠체어를 타고 한쪽 눈이 안 보이는데 예배를 와요. 암이 더 커졌어요. 가만히 있어도 토가 계속 나와요. 그래도 토를 받으면서 예배를 와요. 이렇게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암을 줬어요. 3달밖에 못 살. 얼마나 이 사람이 전도에 열심히 했냐니까 치료를 받고 조금 괜찮아져요. 그러면 여러분 만나러 갑니다. 렘넌트 만나러 현장 가요. 그 다음 날 아침에 그 병원에 서울에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게 새벽에 그 다음 아침에 가야 되는데 새벽에 넘어도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뭐 하러 갔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렘넌트 만나고 있어요. 그거 막 뭘 하면서 이제 아침에 서울 다시 데리고 가고 그 몸 안 좋으면 다시 누워 있고 몸 조금만 괜찮아지면 막 버스 타고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전도 열심히 했냐니까 휴대폰에 자기 전화번호 목록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이제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요게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한번 복음 전하자고 만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는 못 만났던데 한 5분의 1 정도 이렇게 만난 것 같아요. 그렇게 예배드렸고 그렇게 전도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왜 하나님 그 어린 나이에 가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조셉한테 한 가지를 줬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요거 한 개 줬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렘넌트로 자랐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구나. 요 부분이 발견됐어요. 나한테 나의 기준에 맞는 응답이면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믿고 나의 기준과 나의 상식에 벗어난 일들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요거를 하나님이 3달밖에 못 산다 했는데 한 3년 살았어요. 계속 이렇게 뭐 치료받고 또 하면서 그 3년 동안 하나님이 딱 한 개 요걸 믿게 하셨어요. 절대 주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 이거를 믿는데 쉬웠을까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나의 기준들 너무 크니까 여기에 쩔어 있으니까 요 망대로 내가 세워져 있으니까 요걸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훈련 속에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절대 주권이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보여주세요. 절대 계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들을 하나님이 모든 곳에서 모든 현장에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딱 한 가지 주었어요.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답을 주기 원하세요. 전쟁입니다. 나의 기준이 무너지면 내가 죽는 것 같아요. 내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복음을 주길 원하신다. 진짜 응답.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나의 기준에 망대가 세워지고 있는가? 나의 복음으로 망대가 세워지고 있는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유언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사사기 사이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지도자가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는 어떡하겠냐? 택하라. 요래 얘기하죠. 모든 기준을 사로잡아 오직 그리스도 붙잡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십니다.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진 자를 살려내는 유일한 답이 뭐냐? 그리스도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십니다. 이를 알게 한 사람이 누구냐? 17절에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뛰어넘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정말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이 딱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디로 데리고 가셨냐면 현장으로 데리고 가세요. 현장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포기하셨어요. 그 초등학생인데 TCK입니다. 굉장히 어려요. 근데 이 아이가 아버지가 네 번째 아빠예요. 초등학생인데.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그 지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해맑아요. 밝아요. 근데 전사님이 딱 그 친구를 보면서 미래가 보여져요. 밤마다 귀신을 본대. 가위를 누린대. 하나님의 은혜 현장을 보면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하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에게 주신 응답이 뭐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날마다 내 기준 올라옵니다. 날마다 내 생각 올라와요.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 세상 가보세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들 올라와요. 거기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고백해야 돼요.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 위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나의 그 고백 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후대들을 볼 때 이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을 세워가시는구나. 요셉이 세계복음화를 고백했을 때 창세기 37장 11절에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얘기했어요. 후대들의 언약을 마음에 담고 계십니까? 언약이 소통되는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현장을 같이 가는데 한 렘넌트가 고백해요. 전사님은 평생 뭘 남기고 싶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전도할 수 있는 제자를 남기고 싶다. 몇 명 남길 거예요? 그러니까 3명 남길 거다. 그러니까 본인은 83명 남긴대. 저는 그거를 마음에 담았어요. 마음에 담았어요. 정말 우리 후대들과 언약이 소통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 후대들과 언약이 소통되고 있습니까? 복음의 눈으로 우리 후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 고백한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삭은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게 뭡니까? 자식이죠. 지는 것 같았지만 그 순간에는 언약이 각인되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만 영적 싸움 싸워보세요. 한 번만. 그러면 너무나 쉽습니다. 내의 기준이 올라오지만 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겠다. 한 번만 해보면 돼요. 한 번만 하면 너무 쉬워집니다. 싸우지 않고 이긴다 라는 말이 영적 싸움 싸우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여유가 생긴다. 영적 싸움 싸우면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문제가 와도 영적 싸움에 이기는 습관이 생겨져 버린다. 조사님은 영적 문제가
보니까 너무 다혈질이에요. 성격이 급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막 화가 나는 게 일주일 가요. 요때. 근데 이게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훈련 답 찾고 하니까 일주일이 3일이 돼요. 그리고 계속 영적 싸움 싸우니까 하루. 이제는 어느 날 3초면 됩니다. 3초.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문제가 오면 좋습니다. 나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니까. 더 큰 문제가 오면 더 큰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 한 번만 영적 싸움 싸우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이미 줬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불신자에게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그래서 렘넌트는 미리 응답 갖고 가야 됩니다. 미리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가야 돼요. 요셉은 노예로 가기 전에 미리 영적인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감옥으로 가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총리가 돼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미리 갖고 가야 된다. 축복입니다. 얼만큼 하냐? 그리스도의 망대를 얼만큼 쌓냐? 기준입니다. 기준은 정말 이 복음으로 감사가 나올 만큼. 감사가. 그러면 어떻게 쌓습니까? 망대 전쟁 속에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진짜 것이 있기 때문에 말하지 마라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성령이 임재해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언제 함께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이 역사예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냐? 여러분 진짜입니다. 예배 드릴 때 일어나요. 예배 회복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 성령이 임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내가 들었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 예배 시간이에요. 말씀이 답이 되고 말씀으로 치유되고 말씀으로 능력을 얻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회복해야 돼요. 이때 성령의 인도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성령 인도 받기 위해 기도하러 갔어요. 모든 것에 성령 인도 받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3장이죠. 여기에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의 인도받은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켜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 미문을 지나가지만 베드로만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고백했어요. 안전뱅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백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운동이 회복돼야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정말 오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돼야 돼요. 가장 먼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요.
하나님 아무런 상관없어요. 내가 이렇게 오늘 말씀 받았죠? 잘못된 이 자존, 잘못된 믿음 뭡니까? 딴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이 나의 고백돼야 돼. 이 복음이 회복될 때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니까. 그리고 우리는 왜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되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고백하죠. 그리스도 고백한 베드로가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유일성 선포하게 됩니다. 4장 20절에는 뭐라 하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돼. 그럴 때 우리는 뭐가 되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 때문에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이유를 가진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전부 다 뭐라 했어요? 다윗 보고 네가 교만하다. 너가 왜 이러냐? 그때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세계 복음화 이유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뛰어넘는 우리 복음의 능력, 그 망대를 세우는 영적 싸움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평안,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 이 일이 나의 현장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